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양쪽에서 다 힘을 쓰지만 더 강한 힘이 작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살긴 사는데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끌어당기는 것과 세상이 온갖 미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이 양쪽에서 이제 힘겨루기입니다. 어느 쪽이 더 힘이 강하냐에 따라서 거기로 우리가 끌려가게 될 것인데요. 세상의 미혹과 욕심이 더 강하면 세상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끌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면 이 말씀의 방향으로 힘이 실리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이 실리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방식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의 결말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말을 주목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명확한 답이 보이는 거죠. 망설임이나 혼돈함이 없이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답이 제시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결말을 보면서 말씀의 결말을 볼 때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힘이 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결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봐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왜 당하고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회파하고 안식일을 경히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너희가 그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봐라. 말씀 불순종의 결말을 깨닫게 되면 우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주셨던 십계명과도 같은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우리는 우상 안 섬겨요 하면서도 구약 그 당시까지는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켰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술틀도 밟고 곡식단도 실어오고 포도주도 팔고 밑에 보면 두로 사람들이 와서 물고기도 팔고 편한 거죠. 또 수월한 거고 경제적 이득입니다. 자,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분명히 유익한 것을 위해서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분명 그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그래서 너희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 행하는 이 모습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범했던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그 결말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안식일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부하고, 좀 더 유익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우리가 다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는가? 그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례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혹은 버리고 혹은 타협하고 그 목적이 다 뭐죠?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이게 안 지켜야 유익할 것 같고, 말씀대로 안 가면 좀 편할 것 같고, 더 일이 수월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불순종을 괜히 하겠습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그게 더 손해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더 내게 손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에 속한 마음은 항상 세속적 미혹 가운데 흔들리기 쉽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 지식으로는 모른 바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다 타협하고 나갑니다. 그 당시 백성들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적 측면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모든 귀인들을 꾸짖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다의 모든 귀인들부터, 지도자들부터, 혹은 더 중심에 선 자들부터, 백성들 앞에 본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될 그 사람들부터, 그들이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 결말이 뭐냐? 그 결말이 우리가 소탐대실을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말을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그 불순종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직접적으로도 알지만, 우리가 다들 말씀 불순종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 결말이 유익했습니까? 그 당시는 유익했을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이거 도리어 손해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다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간접 경험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보거나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거나, 성경에도 그런 예들은 많으니까요.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고 경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른 풀에 불같이, 마른 풀 속에 불이 떨어짐 같이, 마른 풀에 불이 떨어졌으니 활활 타오르겠죠.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씀을 버리니까 좀 더 수월하고 좀 좋다는 겁니다. 편하기도 하고. 좋다 하면서 했는데 그 결과 아주 푸릇푸릇하고 수북한 마른 풀들, 건초더미들을 많이 쌓아놨는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겠다. 근데 거기에 불꽃이 떨어져서 다 타고 그것이 도리어 재앙이 되고 만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의 미혹이 들어올 때, 그때 그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거다, 그런 답변을 스스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혹을 받고 있지만 이거 속지 말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더 큰 해가 온다. 그런 마음을 좀 지녀야 지극히 현실적인 자각을 하셔야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말씀의 방향으로 힘이 실리고 그래야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날 이 안식일을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진 않죠. 자,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오는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와 또 신학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 근거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만 성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제8일 그때에도 안식일에 준하는 성회로 모였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장엄한 대회로 더 큰 성회로 모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분명히 안식 후 첫날 사도들과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명확하게 주의 날 내가 성령에 크게 감동하여, 그 성경적 근거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다음 지금의 주일에 해당하는 것을 성회로 이미 선포하였고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그 전통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요. 신학적 근거라 그러면 이 분명히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기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갖 것을 다 만드시고 이것을 기념하여 그날을 지키라 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던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그 날을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여 그 날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의 부활하심과 그의 구원을 기념하여 주의 날을 지키는 것, 이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성경적인 겁니다. 역사적 증거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를 바꿨냐? 안식일 지내던 것을 누가 언제부터 바꿨냐? 그 누가 언제부터 바꿨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는 안식일과 주일이 안식 후 다음 날 같이 있었죠. 같이. 그래서 사도들도 안식일에 모였었고 또 안식 후 다음 날 또 모였었고,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크게 구별이 안 되었다가 점점 구별되면서 이제 안식 후 다음 주일에 모이는 그런 교회가 분리된 것이지, 누가 처음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주일날 모인다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적 전통이라고 근거라고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적 전통이에요. 그 사도들의 그 전통을 따라 우리가 이 믿음 지킨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 사도들의 전통과 그 방식을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날, 그 다음 또 그 일주일 뒤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태양신 숭배하던 날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 로마 제국 속에 기독교가 퍼졌었고 로마 황제까지도 기독교로 개종한 후 그 교인들이 모이던 그 날을 공휴일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던 그 날을 주일로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순교자의 피를 흘려가면서 지키던 그 날을 공휴일로 정한 것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은 토요일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사상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처럼 이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상, 그 정신, 지금 느헤미야가 왜 안식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좀 시간이 나서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때 술술 밟으면 좀 어떻고,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곡식들 좀 가져가면 어떻고,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때 좀 물고기 팔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금하고 경계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을 보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안식일 규례만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 의지적 결과로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결말이 어떠할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낫겠다. 불순종하면 더 손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결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긍정적으로는 또 말씀 순종의 복이 어떠한지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그 결말도 우리가 잘 봐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우리가 경건한 모양을 따라 그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의 결말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게 되면 욥에 관한 기사를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실패죠.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다 죽었으니까. 또 자녀들의 실패입니다. 부모의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실패입니다. 그 몸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했고 여전히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시라. 이런 신앙 고백 정말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우리는 막 성이 차오르고요. 이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 오래 가죠. 우리 마음들이 참 여유롭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자기 생각과 계획과 뜻과는 전혀 맞지 않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큰 충격에 빠질만 하지만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했고요.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했던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하고 순종해 나가니까 그 어려움의 상황이라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인내하며 나가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는가. 욥의 인내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아라. 이제 우리가 어떠한 예시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화를 당하는 그런 결말로서 그런 본보기로서 아무개가 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소망 중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결말에 좋은 예시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지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친히 아들이시라도 무엇을 배웠다 그랬습니까?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했죠. 고난으로서 순종함을 배웠으니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순종을 배워나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 인격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완성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 되시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어주시겠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으시고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화된 결과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상에서로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기억이라는 것보다도 참 경계할 만한 그런 기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비록 인내의 과정 거치나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끌려 가려면 그 말씀의 결말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여 복된 말씀의 그 영광스러운 것과 그 은총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둘째로 이 말씀의 방향으로 힘이 실리게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말씀의 환경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환경도 이겨야 될 대상이지만 좀 더 수월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건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의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을 잘 만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 삶의 생활의 모든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 생활 하시건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로 이게 수입이 생기겠죠. 그 수입이 풍성하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빈곤하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풍성하면 좋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영혼의 부유함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수입이라 생각하시고 아무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회를 자주, 또 그 텀을 짧게, 그 기간을 짧게 해서 말씀의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 규례가 무너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참 너네들 답 없다, 그렇게만 나간 것이 아니고요, 또 이 말씀을 어기던 그 귀인들을 꾸짖으면서 그러고도 너희가 지도자들이냐,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세워야 될 사람들을 세워서 본이 되게 하고 또 백성들의 훈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문을 지켜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안식을 범할 수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기회들, 안식을 범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조금 차단해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그렇게 범할 일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 겁니다. 가르친 거겠죠. 당연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레위 사람이 지켜서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 중에는 왜 가로막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가지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 일을 하려고 해도 이거 왜 막냐, 그렇게 말하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을 지키며 그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을 마련한 겁니다. 분명 거기에는 수월하지 않고 혹은 분쟁과 오해가 있을 수가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들 우리가 참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예비하는 거고요, 또 기회를 따라서 말씀 듣는 것이고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우리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약과도 같아서 좋은 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리석을 때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우매한 자보다 낫다. 우매한 자가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재물 드리는 거 큰 헌신이고 또 큰 믿음의 표현이고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듣기를 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입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사실 많지 않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온갖 미디어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이 아니라 아무튼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이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모든 것에 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가뭄 가운데 담비와 같은 겁니다. 우리 메마른 영혼, 갈라진 그 틈 속에 하나님 말씀을 좀 심어놔야, 그래야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결실을 향해 나가겠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안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빠질까? 어떻게 하면 좀 늦게 할까? 그런 마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는가? 이제 스스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런 마음이 오를까, 바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녀내고요. 그게 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알고 있고 받은 말씀을 잘 지키고 수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수구에 오물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석쇠소가 쏙 빠지면 이거 아까워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것 좀 우리가 아까워하고 좀 마음 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19절을 보면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해 떨어지면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도 못 들어왔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20절에 보게 되면 장사꾼들, 물건 파는 사람들, 또 물고기 파는 사람들, 두로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막았고, 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물고기를 하나 사볼까? 오늘은 고등 하나 사볼까?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막아버린 겁니다. 이런 환경을 구축해 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구약 안식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고 우리가 조금 자유롭고 은혜 가운데 하지만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이 넓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넓어지게 되면 이제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이것을 잘 지켰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구별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주의를 지키는 그 관점에서는 구약의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 장로교의 신앙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안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신과 사상을 그대로 따라 성령과 양심에 따라서 거룩히 지켜라.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 느헤미야가 성문 아예 닫아놓고 그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주일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따라 이게 무슨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구원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의 날을 구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하고요. 혹여라도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커피들 좋아하니까 어디 나가지고 메가커피 가지고 뭐 들고 그러면 좀 속상하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거 먹으라고 정정부시에 좀 구비도 해놓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뭐가 이게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식일에 나가지 못하도록 외부에 거의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 놓은 것처럼 우리가 뭐 주일 문제도 그러하고요. 모든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 빠져나가는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서 그냥 몰래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마시고 거기에 굳게 닫고 빠져나갈 때는 속 편하게 빠져나갔을지 모르지만 엄한 게 또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쪽으로. 잘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잘 차단하고 막는 것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뭘 못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힘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안 좋은 음식을 피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좋은 걸 먹어야죠. 좋은 걸 먹고 또 힘있게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비결일 텐데 우리가 이 믿음의 좋은 환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 했을 때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말씀 안에서 연합된 그 마음을 지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하고 나 혼자 힘으로는 의지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의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 그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인 게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복음도 전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말씀을 잘 지켜내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요 어떤 전도회별로나 아니면 서로 이 공동체 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뭐 감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의 환경을 잘 구축해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 말씀의 결말이 어떠한지 그 말씀 불순종한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 결말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순종의 결말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는지 그걸 보면서 인내의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알곡이 되지 않도록 좀 막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막고 나가지 못하도록 또 막고 어떤 의미에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선악과를 금하신 것 어떻게 보면 그에게 준 자유입니다. 은혜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의 제한을 좀 잘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적극적으로는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그런 모든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친구들 사귀지 않으면 다 세상 친구 사귀실 거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이 뭘 좋아합니까? 뭐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지 않을 거니까 다 세상의 것 즐거워할 거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에 이 믿음의 교제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의 기회를 차단하고 빛 가운데 가하며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말씀 쪽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 힘이 실리게 되며 그쪽을 향하여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서 항상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